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춥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장 19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이 네 문장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문장에서는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세 번째 문장에서는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네 번째 문장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네 문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세 문장입니다. 해석의 문제인데 이 아드 형용 부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는 첫 번째 문장이 너는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너의 이마에 땀으로 떡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너가 거기로부터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는 너는 티끌이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아드 형용 부사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그것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너는,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얼굴에 땀을 털어버리기까지, 얼굴에 땀이 떨어버려야 너는 식물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드를 한글 성경은 필경은 그랬으니까 우리 한글 성경대로 이 아들을 정말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이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아들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9절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을 이 해석의 문제를 살펴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다마와 아파르를 전부 흙으로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다마와 아파르가 과연 우리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흙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영적 사람이 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여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으셨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 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했는데, 이 육축과 번역이 된 원문이 뭔가 하면 아드 베헤마이기 때문에 육축까지입니다. 육축까지. 그리고 기는 것과 했는데 역시 아드 레메시 했으니까 기는 것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 자, 여기에서 공중의 새까지를 보면은 빼아드 5%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창세기 6장 7절인데 어떤 것에서는 육축과 했고요, 어떤 것에서는 기는 것과 했고요, 어떤 것은 공중의 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까지라 할 때는 아들을 까지로 번역을 했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대로 읽으면은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30년 50년 다녔는데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들을 까지로 공중의 새까지로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예. 믿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육적인 사람은 쓸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적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보이는 땅을, 너가 보이는 땅,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랬는데 이 영원히가 아드 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너가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데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이랬습니다. 이 단까지가 아드 단이니까 단까지가 맞습니다.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네.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번역된 건 너무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간혹 번역이 오류가 생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깨닫고 알고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이랬는데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랬는데요. 아직으로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이 아드 헨나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는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음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이 원문이 뭔가 하면 아드입니다. 그러면은 너가 거기까지입니다. 너가 거기까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르기까지는 이르기라는 없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 거기 개입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하지 않은 말씀이 여기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너가 거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니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했습니다. 여기서 농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자라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가인이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농사하는 단어하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농사하여 이 단어가 다릅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했다라는 것은 아다마를 경영하여 이렇게 아다마를 일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서는 땅 예레츠를 농사하여,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사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원문이 뭔가 하면 아드키 가달이니까 굉장한 거부가 되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랬습니다. 이루기까지. 아드 아쉘 빔 아시트이기 때문에 번역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행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켜 행하면은 꼭 여러분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지켜 행하면은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할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게서 일하신 하나님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창세기는요,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애굽으로 가면은 애굽으로 따라가시고, 가나안에 가면은 가나안에 따라가시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면은 시내산에 계시는 겁니다. 함께 있던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은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똑같은 맥락이고 곁에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 시대는요, 진리 시대라 한다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진리 시대에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 영접한 자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몸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접한 사람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다른 것은 다 덮어두더라도 이 부분만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그러한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32장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대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습니다. 아드 하욤 하제이니까 이날까지입니다. 이런 단어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단어들입니다. 지금까지 환대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뜻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4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아드 보암 잠잠하였고, 이 말씀은 바로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의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장성하기를 원문이 뭔가 하면요, 아드 이그달입니다. 아드 이그달. 그가 성장할 때까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느니라.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말입니다, 형이 죽으면은, 자손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맞이해서 씨를 보존하는, 이것이 유대 민족의 전통인 겁니다. 그런데 앞에 형들이 죽었는데 셀라가 또 죽을까 염려스러웠는데 셀라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만은 안 죽은 그 셀라를 다말에게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 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처럼 시의 유전, 족보의 계통,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족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예. 다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족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복음 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으면은 이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전달해 줘서 그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48절로 4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이랬습니다. 얼마나 풍년이 들었으면 이럴까. 세기를 거쳤으니 했어요. 아득히 하달이니까 거치기까지입니다. 예.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색이 그쳤으니가 아니라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치기까지입니다.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창세기 46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들의 이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빼 아드 아타이니까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의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의 아비의 아들들이 너의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7위권입니다.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원문을 보면은 아드 키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오기까지입니다. 오기까지 미치리니가 아니라 오기까지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지금까지 말입니다. 아드 형용 부사가 인용이 된 성경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이 아들을 필경은 이렇게 번역한 것은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확인할 것은 창세기 3장 19절을 다른 번역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새 번역의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은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 전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요 아담하고 아파라고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번역이 됐다 생각이 되고요. 현대어 성경의 3장 19절을 봅니다. 너는 아담의 땀을 흘리며 흙을 파야 먹고 살아갈 곡식을 얻으리라. 너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니 흙으로 돌아가고 말리라. 너는 먼지니 다시 먼지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서는 흙하고 먼지를 구분했는데요. 여기도 단어들을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의역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아담하고 아파르는 성경의 독자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구분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흙을 파야 또 곡식을 또 빚어진 존재니 다시 이런 단어가 원어에는 없는 단어를 의역해서 넣은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봅니다.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아다마를 흙으로 했고 아파를 먼지로 구분하여서 번역한 것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기까지도 제대로 번역이 된 번역입니다마는 모민이 또는 네헴을 나달로 이렇게 번역한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너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희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너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말입니다. 땅으로를 엘라 아담하고 그 다음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할 때는 아파르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 19절에 다른 번역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아담아와 아파가 전혀 구분이 안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봤고 뿐만이 아니라 아드 형용 부사까지 전혀 원문에 가깝지 않게 번역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한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지 못한다면은 어디로 가냐?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이처럼 텍스트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그 텍스트로 교육받은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되어 버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교재가 잘 돼야지 그 교재로 말미암아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재가 편협되어 버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정교과서를 보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어떻게 역사를 바꿔버립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어야 되는 겁니다. 번역 성경이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번역이 된 성경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원어 성경과 또 한글 성경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혼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이 말씀의 아들을 한글 성경에서는 필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까지로 번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성경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서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여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수긍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올바르게 번역된 성경이라야지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인데 원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다르다면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그랬어야 되겠느냐고,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수긍하고 순종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셨어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